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네. 저희들은 어제 한 달 만에 우리 한부모 그리고 또 싱글 모임을 오랜만에 유목사님 가정에서 새로 이사간 집에서 아주 집들이 겸 예배 또 귀한 친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많이들 오셔서 좀 딱딱한 설교보다 자신들이 보았던 영화들 중에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을 소개하는 그래서 자신을 영화 감상으로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토론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The Bridge of Madison County,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약간의 토론의 시간을 재밌게 가졌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된 감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 모임에서 The Bridge of Madison County라는 영화를 사실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토론에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아주 재미있게 그거를 묘사를 해 주셨어요. 줄거리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3일 만에 아마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그 부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근데 그 집에 아마 그 3일 동안 없었는지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고 줄거리만 대충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아마 주인공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남자 그 불륜의 남자인데 아주 매너가 있고 남편과는 다른 어떤 그런 매력에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3일간의 뜨거운 사랑을 지냈는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같이 가자고 아마 유혹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주제는 과연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가야 되나 이걸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결론이 간단하죠.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모임의 한 남자분께서 신앙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랑으로 한번 이걸 좀 토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사랑이었다면은 따라가는 것인가, 따라가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꽤 재밌게 토의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다수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 따라가지 않는다. 당연히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아주 낭만적인 분들의 의견도 우리는 그분들대로의 또 뜻이니까 민주적으로 그냥 아무 비평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예,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자매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10대, 20대는 그 영화 보고 나면 따라간다. 그 남자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30대, 40대는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걸린다. 그래서 아마 방황한다. 갈 건가 말 건가 방황한다.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막 간직한다. 이제 하여튼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50, 60대는 따라가봐야 그놈이다. 아마 그런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토요일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듣고 그 자매님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10대, 20대는 아직 너무 이 감정적인 나이들이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불륜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거짓된 감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진실한 감정이 아니고 거짓된 속임을 받았죠, 감정이. 젊은 나이에 우리가 유혹도 잘 당하고 속임도 잘 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예. 그러면 이제 30대, 40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철이 좀 낮다고 할까요? 가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갈등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겠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50대, 60대는 이제 따라가봐야 그놈이다. 아주 해탈한 사람들이죠. 진리를 완전히 득도한 수준이죠. 정답은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게 사실 정답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더 좋게 보인다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이러면 제가 해병대 있을 때 우리 그때는 참 이 음식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저는 해병대 하사관으로 왔기 때문에 훈련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소세지에 계란물을 입혀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야, 그 훈련받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래봐야 소세지 한 두세 개, 계란물 적신거리 후라이 해갖고 주는 거죠. 두세 개. 딱 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받을 때 옆에 걸 딱 봅니다. 옆에 걸 딱 보면은 내 거보다 계란물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소세지는 두세 개예요. 근데 정말 뭐 기적적으로 소세지가 4개가 붙었다 이러면 이게 완전 기적이죠. 근데 소세지가 두세 개인데 소세지 4개가 아니고 두세 개 똑같은 소세지인데 그게 계란물만 조금만 더 붙어도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 가서 고생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변합니다. 네. 정말 우리 때는 워낙에 이 음식이 열악합니다. 정말 단백질이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와요. 고기인데 고기가 없어요. 그냥 정말 우리 때 그랬어요. 특별히 해병대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기국 나와도 그냥 국물. 고기 덩어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백질이 배고픕니까? 그러니 누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통닭 한 마리도 사오면요. 먼저 뭐 선배들이 다 먹고 선임이 먼저 먹고 우리는 돌아오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통닭. 그럼 뼈 사이사이에 고기가 조금씩 붙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걸 뜯어 먹는데 받아가지고. 예. 믿어지세요? 야, 근데 그때는 정말 누가 온전한 통닭 한 마리를 준다면 그때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 서울까지도 걸어서라도 갔다 오라면 오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포항 굉장히 겨울이 춥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마스크에서 그냥 입김에 얼음이 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야간 구보하면 막 그랬는데 야 정말 포항에서 서울까지 걸어갔다 오래도 갔다 올 정도로 통닭 한 마리만 주면은 그렇게 그게 귀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다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그 생활하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예, 그 누구 하나 유해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10대, 20대는 따라간다. 거짓된 감정이 쏟아서 그죠. 30대, 40대는 따라갈까 말까. 또 따라가려니 가정이 애들이 남편을 우리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자. 근데 50대, 60대는 따라가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그 메디슨 카운티 다리 더 브리지 오브 메디슨 카운티를 줄거리를 봤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끝내야 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보니까 4가지를 좀 짚어주고 싶은데 첫째는 그 3일간의 훈련을 저질렀던 그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정말 모범적인 어머니였던 거예요. 네. 자식들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 일을.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발견하는데 그 노트 안에 그 불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감정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충격이었겠죠.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자식들 보기에도 정말 천사 같고 정숙했던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게 딱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착하다, 참 모범이다 해도 우리가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를 나를 위해서 우리 전적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거룩한 피를 믿어야만 어느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우리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내용을 하나 발견했고요. 자식들조차도 우리 어머니는 정숙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그 노트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는 이 비밀스러운 죄악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들킨 죄인이냐 안 들킨 죄인이냐. 그렇죠.
네, 그걸 저는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불륜을 나누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동기가 있는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사진 작가인데 그가 이제 아마 낯선 지방에 와서 이제 카운티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이거든요. 군. 뭐 강원도 고성군 이제 그런 시골이죠. 그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아마 두리번거리다 가다가 그래서 아마 그 좀 차를 타고 나를 안내해 주겠느냐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차를 타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서 기혼자는 교회 식구들끼리라도 남녀가 서로 같이 차를 타면 위험한 거예요. 예, 벌써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차를 좀 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No thank you 해야 되는 거예요. No thank you. 예, 그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3일간 바람을 피우고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예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미 늦은 질문이에요. 벌써 이때 차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예 안 타야 돼요. 그 차를 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교회에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은 기혼 남녀는 다른 남녀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어도 안 돼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기혼 부부는 다른 남자, 여자를 1대1로 차를 타지 마라. 예, 그걸 권하고 싶고요. 혹시 타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타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타지 마라. 이래서 여러분 목사도 상담을 할 때 여자 성도님과 단둘이서 상담 안 합니다. 혹시 목사님 방에서 상담할 경우는 성도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해야 돼요. 문을 닫아놓고 하면 안 돼요. 네. 가능하면 이제 사모님이 동석한다든지. 그게 좋죠. 그것이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가변 이제 스킨십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교회에서는 가변 스킨십도 미투에 당할 수가 있죠. 미투.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가변 스킨십은 정말 여러분 가솔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가솔린 휘발유통이 있는데 그 옆에서 성냥을 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안 봤기도 이 내용을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따라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아예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나? 그 차를 타야 되나 안 타야 되나? 안 타야 되죠. 벌써 차를 타고 스킨십이 진행되고 예. 또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막 무르익어가고 그럼 당연히 불륜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남자는 집에까지 와갖고 여자분이 그냥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 말했죠. 우리 뭐 드라마인지 코미디 보면은 예전에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그거 유행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그러다가 혼자 있는 여인이 남자친구한테 라면 먹고 갈래? 그러다가 라면 먹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라면 먹고 갈래? 그게 아주 위험한 말인 거예요. 이게. 자고 갈래? 이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이게 짜고 갈래요? 이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세 번째 포인트예요. 라면 먹고 갈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결국 그 여인이 저녁 식사까지 결국 라면 먹고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녁 식사까지 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불륜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게 불륜을 저지르고 따라갈 건가 말 건가가 이거는 질문이 정말 잘못된 거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고집된 감정이 언제 발동되느냐? 남녀가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딱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있을 때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차 안이었던 뭐 커피를 마시는 카페라든지 또 뭐 달빛이 어스름 비치는 공원에서 둘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죠. 예. 거리로 나가봐라 하면 데이트 뭐 한 번의 데이트인데 어떠냐 이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거짓된 감정의 속삭임.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의 속삭임. 사탄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영화 자체를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영화 아주 정말 인생에 교훈을 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영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영화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로마의 휴일도 간단히 뭡니까? 나눴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그죠? 오드리 헵번 그 공주의 사생활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죠? 몰래 왕궁을 빠져나온 그 공주의 사생활을 우연히 다 찍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지니게 됐는데 그 공주의 사생활의 사진을 신문에 그냥 올리면 이 남자는 아주 특종 기사감이니까 뭐 돈박스에 앉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화보지를 만들어서 책으로 펴내면 뭐 돈방석 아닙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공주의 사생활이 착 나오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 남자 기자가 결국은 그 모든 사진과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공주님을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을 선택하는. 그거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우리 메말라가는 가슴에 아주 좋은 정서를 일으키는, 그렇죠? 아름다운 정서를 일으키는 아주 은혜가 되잖아요. 그것은 불륜도 아니고 아주 청초한 그런 신실한 사랑. 실제로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참 이 생전에 스캔들이 별로 없고 아주 고고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짓된 감정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원문에 따르면은 감정대로 살면 이런 말입니다.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감정도 여러분 감정에도 순수한 감정이 있고 거짓된 감정, 사탄한테 기만당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게 정욕을 따라간다든지 탐욕을 따라간다든지 분노를 따라간다든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륵스인데 사륵스는 본능대로 따라가요. 본능적 감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받은 감정, 고짓된 감정, 그죠? 미혹된 감정, 그대로 살면 뭐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과도 그랬죠.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했는데 하면 반드시 죽는다. 영적으로. 예. 그러나 영으로서 이 말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도 사륵스죠. 몸의 행실 사륵스 본능대로 따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거짓된 감정, 유혹받는 감정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그 거짓된 감정을 유혹된 감정을 거절하면 부인하면 죽이면 산다. 살리니.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최소한 그런 거짓된 감정이 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 안 계세요.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책망합니다. 인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유혹받을 때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아니죠. 아예 차 태우지 마.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지 마.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 그러지 마. 다 아예 성령님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잘못된 감정에서 오는 그 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전에 그런 유혹을 방지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안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우리는 그 뱀의 말에 잘 넘어갑니다. 거짓된 감정, 유혹된 감정에 속지 말고 그게 영적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네, 성령의 음성. 우리 안에서 고요 들리는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안 돼. 그걸 꼭 잘 들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 음성 따라가기를 잘했구나 라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